소 4장 11절입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한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데 이 지상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이 속한 에베소서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는 책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창세 전에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은혜로 부르셔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 오늘 말씀과 같은 여러 직분을 세우셔서 하나의 조직을 가지고 또한 사랑 안에서 이 거대한 조직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일치가 되고 또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빛된 삶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가고 또 함께 영적 투쟁을 해가는, 이게 이제 에베소서가 말씀한 교회의 본질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와 어떤 관계를 맺어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나는 교회와 어떤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야 되나? 그리스도인이면 당연히 교회와의 관계가 설정돼야 되고 바른 관계 속에서 교회 생활을 해야만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을 교회와 관련해서 분류한다면 이렇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적도 두지 않고 교회도 나가지 않고 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합니다. 나 홀로 신앙생활이죠. 또 어떤 사람은 교적만 두고 다른 사람들과는 일체 교제하지 않으면서 예배만 참석합니다. 간섭받지 않는 신앙생활이죠. 그 다음에는 교적을 두고 교인들과 교제 정도는, 인사 정도는 하고 지내지만 직분은 절대로 안 맡겠다고 하는 이런 결단을 가지고 또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적을 두고 교제도 하고 직분도 열심히 감당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는 내가 가입하고 싶으면 가입하고 또 가입하지 않으면 회원권이 없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두움의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특별한
권세가 있는,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에클레시아예요. 불러냈다는 뜻인데, 불러낸 무리, 밖으로 불러낸 무리인데 세상 속에서부터 하나하나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셔서 불러냈어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내가 원하든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이고 나는 그 일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적이 있든 없든 일단 하나님의 자녀의 공동체에 소속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교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그럼 당연히 이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서로가 다 한 몸을 이룬 몸의 여러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불가분리적 결합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서로 붙어 있음으로써 생명을 유지하는 거죠. 그 몸에서 떨어져 나오면 생명을 잃게 되죠. 교회 역사에서 교회 공동체가 사라졌는데 개인의 신앙이 유지된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유럽 교회를 예로 든다면 100년 전만 해도 1000명, 2000명 이렇게 모이던 영국의 교회들도 우리나라에 토마스 선교사를 보냈던 그 열렬한 그 교회 성도들 지금 가서 보면 10명도 안 모여요.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위축될 때에 신앙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필라델피아 근처에 가면 아미시라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아미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독특한 생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기를 안 써요. 어떻게 보면 문명을 차단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비그리스도적인 기독교 신앙에 어긋나는 그런 문명을 차단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의 생활 방식 중에 하나는 공동체 생활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이런 삶을 살았느냐? 유럽 대륙에서 건너가서 최소한 200년, 300년 동안 이 생활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 안 쓰고 텔레비 안 보고 그러면서 자기들만의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야만적이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농사를 짓고 소박하게 잘 살아갑니다. 매우 풍부한 사람들이에요. 마음의 여유도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생활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자라나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대학교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그럼 스스로 나중에 성인이 되면 선택하게 합니다. 네가 외부 세계로 나가 살든지 계속 살든지 선택해라. 본인이 선택을 해요. 근데 외부로 빠져나가는 사람도 덜어는 있지만
대부분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죠. 오늘 우리가 2세들의 신앙 문제를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모든 신앙의 본질은 공동체 생활에 있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이 공동체라고 하면은 상당히 또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인간관계를 그렇게 많이 맺고 설정해야 되는가? 그 인간관계를 많이 맺는 것을 매우 거북스럽게 생각해서 뭐 요즘은 혼자도 잘 산다고 하는 그런 TV 프로그램 보니까 나 혼자도 잘 살아요. 근데 결국 혼자 사는 건 아니에요. 어떤 대인관계가 있어야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공동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고 개인의 행복이라는 그것도 관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과연 나 혼자 내 삶을 추구한다고 해서 행복해질 것인가? 아니면 공동체 속에서 내 함께 하면서 내 개인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더 행복할 것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가족들과 함께 행복을 추구할 것인지 나 홀로 나만의 행복을 으뜸으로 해서 그냥 나 중심으로 갈 것인지 사실 우리가 지금 그런 기로에 있어요. 왜냐하면 1인 가족, 2인 가족이 전 국민의 절반이 넘거든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반드시 해야만 되는 거죠. 더구나 이런 개인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시기에 교회 공동체에 내가 어느 정도 발을 담가야 되냐. 그런데 본질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공동체는 우리 삶을 함께 나누는 곳입니다. 영적인 부분이나 우리 삶의 부분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들이 물론 예배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생활 공동체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안에서 내 개인의 영혼 문제라든지 내 육신의 어떤 문제라든지 삶의 문제라든지 혹은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든지 우리 사회생활이라든지 이런 게 자연히 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이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사회생활은 별개고 교회 생활은 또 별개고 그렇게 취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필연적으로 이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같은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거 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사는 것 자체가 직분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의 영역을 따로 구분해서 따로따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가정생활도 우리 영적 생활의 연장선상에 있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그냥 신앙의 한 부분만 걸쳐놓은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삶이 공유되는 그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미래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을 해보는데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하나는 미국의 대형 교회들처럼 어떤 사람이 아주 순수하게 세속적인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팬들을 끌어모으는 거죠. 이런 형태의 플래시몹처럼 그냥 일시에 모였다가 흩어지고 하는 이런 형태의 교회들이 탄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소수지만 끈질기게 삶을 공유해가는 그런 형태의 교회들도 남아있을 수 있겠다. 제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장차 우리 정령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이 공동체가 과연 끈끈한 유대 관계를 가지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교회의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붙어 있는 게 낫겠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여러분, 최소한 1년에 52주인데 주일 예배는 정한 교회에서 드리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교적, 최소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적은 둬야 되고 주일날 예배는 드려야 돼요. 그 교회에. 적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교제를 끊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교제하는 가운데 많은 상처를 받거나 또 교제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이 교회가 분쟁이 많은 곳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언제나 다툼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사람들은 성격에 따라서 상처를 잘 받는 사람들도 많고 또 세상에 보다면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있어서 함부로 말하는 바람에 이 사람 저 사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가다 보면 다 부딪혀요. 그런 게. 그러다 보니까 난 이제 그냥 손 끊고 예배만 참석하겠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주 본질적으로 바른 건 아니죠. 우리가 어쨌든 아파도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숙명이에요. 사실 천국에 가면 우리는 도로 다 만날 사람들이에요. 하나로 붙어 있어야 될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공동체, 그리스도인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는 불가분리적이다. 나뉠 수 없는 필연적 관계에 있다. 만일 교회에서 떨려 나온다고 하면 우리가 세포가 몸을 떠나면 죽듯이 우리도 그렇게 영적으로 그렇게 돼요. 우리는 공동체 안에 들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교회는 첫째가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밝혀요. 인체에 비유하면. 근데 머리와의 교감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예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우리가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감이 이루어지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예배거든요.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셨는데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또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고 계시고 받아주셔요. 우리의 경배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 머리와의 교통이 있는 이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배 공동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항상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또는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그게 예배예요. 그 교회는 예배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안에서 임재하셔서 여러 가지 은혜를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도 예배를 빠짐없이 참석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코이노니아 공동체, 교회는 교제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을 나누고 위로를 얻고 기쁨을 공유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에베소서 이 말씀에 보면은 교회가 서로 이 마디가 연결되고 이렇게 해서 서로 교통하면서 성장해 간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성장해요. 우리가 흔히 성숙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이 무슨 훈련을 해서 성숙되는 게 아니고요. 관계 속에서 성숙해 갑니다. 그 인간의 보편적인 특성이에요. 관계 속에서 내가 잘못도 깨닫고 또 생각도 바로 하게 되고 나 중심의 사회에서 이제 요즘 어린아이들 이제 하나 아니면 둘인데 기르다 보면은 이제 처음에 하나일 때는 나만 생각해. 다 내 거니까. 또 하나가 나오면 그다음부터 분쟁이 일어나요. 내 거를 왜 딴 놈이 가져가네 하면서 이제 갈등을 겪죠. 한 놈 더 나오면 그 다음에는 삼파전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내가 이거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점은 양보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성숙해 가는 거죠. 성숙이라고 하는 건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요. 근데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도 우리도 일평생 성숙해 가는데 어른들도 여러 가지 갈등을 겪으면서 그 속에서 깨달아가고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하면은 어떻게 되냐? 미성숙된 상태로 계속 이제 늙어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보면 세상에는 이 뭐라고 하나요? 애덜트 첼드런이라고 하나요? 말하자면 어른 아이라고 해야 되나? 어른 아이? 외형적으로는 다 어른인데 그 내면의 인격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이런 건 아이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된 신앙으로 나가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 속에 속해서 서로 교제하고 하는 가운데에 성숙해 가는 거예요. 제가 34살에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제 자신을 생각해 보면은 예전에 내 자신이 너무 미성숙한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때로는 뭐 이리저리 잘못 판단하고, 근데 이렇게 지나오면서 제 자신이 또 많이 성숙된 것을 느낍니다. 근데 설교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환갑 지나서 60대가 되니까 사색의 폭이 조금 더 넓어지고, 그러면서 설교를 하면 참 스스로도 은혜가 되고 깨닫고 그러면서 즐기고 있는데 그만둬 하고 이제 그러니까 30대 시작해서 이렇구나 하고 조금 내 자신이 성숙됐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커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관계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개인도 성숙시키시고 교회도 성숙시키시고 또 이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또 외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도 줄 수 있도록 봉사도 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교회의 본질은 공동체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이 공동체 중심으로 생활을 해가는 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 또 모든 삶을 유지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교회 역사에서 교회가 소멸되는데 신앙이 지켜진 경우는 없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소멸될 때에는 자녀들의 2세 신앙 교육도 없다는 점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이게 뭐 세상에 이합 집산을 하는 세상 집단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존속해야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언제나 내 영적인 생명이 달려 있다. 나의 삶의 모든 축복이 여기에 달려 있다. 우리가 주유소에 가면 항상 기름을 넣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모든 공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야 되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에 내가 뭐 직분도 안 맡았으니까 난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몸에 보면 세포가 수없이 많잖아요. 그 세포는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큰 역할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 일원이 돼 있다는 것. 그 자리를 지키는 것도 우리가 몸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심지어 우리 몸에 보면 우리 몸에 혈액이라든지 뭐 피부세포라든지 어떤 것은 수명을 다하면 사라져 갑니다. 그래도 그런 세포들이 말하자면 희생하는 세포들 때문에 인체가 계속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교회 생활하다가 상처만 받았어, 희생만 당해서 그래도 하나님 교회에 유익이 됐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로 말미암아 유익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하나님 교회를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 자신을 거기에 늘 신실한 참여자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모든 삶이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 생활과 다 연계가 돼 있어서 우리 영적 생활이 바로 되면 다른 생활도 다 연계가 돼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바른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가 뭐 대인관계도 다 바르게 풀리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7살 때 서리집사가 됐어요. 평신도로. 근데 그때 제가 이 교회를 떠나지 않으려고 교회 근처에다 집을 계약서를 썼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장인어른께서 야, 이 집이 안 좋은 것 같다 그래가지고 계약 파기하고 저기 딴 데로 갔는데 거기 가서 제가 만난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소명을 받았어요. 저는 목회자로 부르시려고 하나님이 이사도 하게 하시고 그랬지만 평신도 때 제 마음가짐은 그랬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늙어 죽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회가 변하다 보니까 부득이 이사도 할 수 있고 여러 환경의 변화가 오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정한 교회는 있어야 되고 그 교회로부터 영적 생활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 은혜롭게 축복되게 해준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